인간의 고귀함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고귀함, 이대한 자라. 우리는 이대한 자라는 거예요. 이대한 자.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어요. 만드셨어요. 기독교가 보면은 하나님만을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너무 무시당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하죠. 근데 그러나 이것은 마치 수박을 겉만 보고 속을 보지 않고 수박 겉을 핥으면서 뭐라고 수박 맛이 떡떨하다. 맛없네. 수박이 달콤한 줄 알았더니 시원한 줄 알았더니 아니다. 불평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성경만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고하게 보장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책은 없습니다. 법은 세상의 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책이나 법에는 어디에도 없지만 성경에서만이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기쁜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뛰어나게 창조하셨을까? 인간 창조 때를 봅니다.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 인간은 최후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가장 마지막 창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간 창조의 중심이고 인간의 창조의 마지막은 제일 마지막 뭐가 우리가 기대합니까? 어떤 것이 나올까? 클라이막스. 근데 인간의 마지막 창조는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또 여기에서는 인간이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준비가 얼마나 치밀하고 안전한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5일간에 걸쳐서 인간을 위한 배경을 막 펼치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려봐요.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결코 천지 창조는 계획 없이 진행되었거나 무질서하게 수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먼저 전체의 구도를 생각하고 스케치를 한 후에 친밀하게 뭔가 친밀한 중심에 따라서 사물을 향해 색을 칠해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 때에 창조의 꽃이요 창조의 면류관이 인간 창조를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인간을 위한 무대 장치를 정교하게 세밀하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인간에게 액세서리를 주는 것처럼 네가 필요한 대로 골라서 써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실제로 온 우주를 인간에게 통치의 대상으로 준 만큼 인간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인간을 저어놓고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어디까지나 당신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피조물로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귀한 우리를 기분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기분으로. 우주의 안방에 곱게 우리를 모셔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 예, 그랬습니까? 이만큼 인간은 하나님께 있어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은 이 중에서도 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김질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인간의 가치, 창조의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달랐음을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요일서 1장 3절에도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분명히 다른 것은 우리는 신적 협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이것이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영적 도덕적 봉선을 의미해 지정이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 교제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질 때 교제가 이루지만은 영적 교제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숙고하고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말씀이 있어라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5일 동안 기록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 선포만 있어라. 밤이 있어라 달이 있어라. 다 선포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 때는 성삼위께서 하나님이 깊이 상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2장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랬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의 경우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형상을 만들어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죠? 이거는 독특한 방법을 취했던 거예요.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신다면 말씀 한마디로 천한 만물을 세울 수도 있고 허를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근데 이런 인간의 창조 때에는 신중히 가정을 취했다는 것을 그만큼 인간을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다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치 장인 정신의 축전 도예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생의 역작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하던 10년을 기울여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어떻게 빚으냐? 토기장이 마음이지. 나는 존귀한 백작 도자기, 청자 도자기로 만만 만들어주세요. 근다고 만들어집니까? 청자도 만들고 백자도 만들지만은 우리가 함부로 쓰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만들기도 해요. 어느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비싼 그릇들을 많이 모아요. 근데 한 번도 그 그릇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는 좋은 그릇에 음식도 담아 먹으면 기분도 좋아요. 그리고 아끼면 뭐합니까? 좋은 그릇 살 수 있었으면 커피잔도 좋은 커피차를 마시면 좀 품위가 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으시고 우리를 쓰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인간을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노력을 봅니다. 이 흙을 빚어가지고 그냥 흙으로 빚어서 빚을 때 그냥, 근데 우리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모르죠. 흙으로 빚을 때 사람의 모양을 빚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빚어놓고 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어 살아나더라. 하나님과 그때부터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만들 때 얼마나 고귀하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첫 작품인데, 사람을 만들 때 그냥 손으로 만든 작품은 첫 작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작품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적인 것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와서 육의 사람이 가졌지만 하나님 선택 때는 아마 지금 우리가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만들고 아담만 만들었지만은 우리가 아담을 만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닮은 모든 자들은 최고의 가치 있는 자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근데 그 가치로 있게 만드는 자가 왜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재창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충분하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만큼 인간은 하나님께 있어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 하찮은 존재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진 거 없어서, 세상에 권력 없어서, 뭐 내놓을 거 없어서, 학력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선택된 백성은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조 형상에 있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신명기 4장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지금 묻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지구상 아무 곳에나 우연히 나타난 것으로 본다 그래요. 그리고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문화적 사명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6일 가지고는 못 다스리죠. 다릴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악한 것들이나 있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보배로운 존재임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자신의 형상을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려면. 따라서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나 친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빚어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인간을 자신과 대상으로 삼았다는 자신과 교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신적 차원까지 대우하고 존귀하게 간주했는가를 우리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닮는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반영된 인간을 결코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존귀하자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28장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대한 자가 된 게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살아라. 돌보고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낙원 창조를 주셨단 말이야. 그까지 약속을 받는 자야. 그래서 어설픈 인본주의나 사상의 저차원적인 법적보다도 바로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확실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발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사단이 질투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질투를 해요. 사단이 질투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게 사단이 질투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더욱 우리를 삼키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삼키려고 설치고 다녀요. 누구를 넘어뜨릴까? 오늘은 누구를 한번 혼내줄까? 누구를 좀 망가뜨려줄까? 그렇게 하면서 설치고 다니는 이 사단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니까. 성도 여러분, 자식이 고통당하면 그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잘됐다. 잘 맞았다. 잘 혼났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어디 있습니까? 차마 볼 수 없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가 볼 수 없듯이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 중에 고통당한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독생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존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보잘것없이 여긴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위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은 포기하셨죠. 쫓아냈어요. 어둠 구덩이에 그냥 가두었어요.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을 아담이 왜 하와가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도전의 가운데서 타락해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더욱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품으로 우리가 안길 수도 없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힘껏 품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천사보다도 그리고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그잖아요. 여기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권을 주었단 말이에요. 주노니 그 말은 영권을 주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영권을 주심으로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없죠. 우리보단 더 권세 있는 자, 더 힘이 센 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한 대 때리면 넘어질 때도 있고 한 대 때리면 뭐 어디가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영권을 주신 그 영권 속에서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는 우리들은 사명을 받는 자로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교제하면서 복된 삶으로 또 2월 한 달을 달려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 원하신 것 천하보다 담긴 존재로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일곱째 날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신 그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짜가여서 세상은 가진 것이 더 돋보이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는 하찮은 존재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육이 있고 육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리라고 살고 잘 살고 돌보면서 살으라고 영권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을 때 약하지만 잊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랠 때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책임지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허락하신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였음을 존귀한 존재였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으로 책임질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